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셔서 어디 간디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인이지만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나의 형제들 주님이 손을 주셔서 치료와 급속히 확장되어서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 상과들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마음을 다 헤아려서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주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신약 225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까지. (27절부터) 22장 1절까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총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총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총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총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억지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총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총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환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전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좋게 권합니다. 야,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유대 백성들이 죽이려고 한다. 너가 구약을 안 지키고 성전을 멸시했고 모세를 무시했고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가 율법을 지킨다 하는 표로 결례를 행하는 자들의 그러한 돈 비용을 조금 대라.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힌다, 묶인다고 해주셨으면 잡히고 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면은 묶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을 줄 알고 조금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정신을 배워야 되지, 좋은 여건을 주시면 일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잡히고 폭행을 당할 때 그가 깨닫기를, 아하,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또 매맞는다고 하더니 지금 그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의미를 알겠다. 바로 이 자세가 된 겁니다. 잡히고 폭행을 당한 그때에 잡히고 묶여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때까지 증거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때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감동해 주신 것을 깨닫고 잡혀 들어가면서 성계에 올라섰을 때 이곳에서 말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너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묻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람을 잡을 때, 수갑을 채울 때도 권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 군대 장관이니까 꽤 높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천부장도 역시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 헬라 말이 세계로 통하는 말,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헬라 말을 유창하게 했으므로 놀란 겁니다. 유대 사람이 영어를 능통하게 잘해버린 모양입니다. 영어로 천부장에게 이 말이요, 나 할 말이 좀 있어 허락해 줄라요. 뚫어마저 눕고 병사들에게 의해서 들려가면서 천부장을 쳐다보면서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전에 폭동을 일으킨 애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가 아니구나 하고는 바울 사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기회를 얻어 이제 계단 위에 서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것을 간증하는 놀라운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정신을 본받아서 환경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내려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일할 수 없고 나 자신을 내려다봐도 일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충고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갈 길을 거의 다 가는 인생의 마지막 해거른 강한마당에서 최후의 서신을 쓰면서 고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우리도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간증이 있는데, 공사장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살살 꼬시기를, 당신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보는 앞에서 당신을 석방하고 살려주마. 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세 집만 가르쳐주면은 당신을 더 높여주겠다. 장로가 어디 숨었는지, 목사가 어디 숨었는지 말하라. 당장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둬놓고는 너 같은 변절된 인간은 또 변절할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쏘아주게 불더랍니다. 이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다여받아가는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27절을 보십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일주일 동안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결제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왔다고 되는데, 이렇게 아시아라는 것은 당시 소아시아로 지금의 터키 쪽, 터키 나라 이쪽을 말합니다. 비시디아 갈라디아 지방을 말하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전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바울 사도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할 때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하면은 저 바울을 처치해버릴까 마음에 계획하고 있었지만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없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예루살렘 이곳에서 만났으니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붙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고난을 피해보고자 핍박을 피해보고자 여러 가지 타협을 했지만은 핍박은 오고야 말았고 고난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로마를 거쳐 저 서바나까지 가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로 가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서바나까지 가겠노라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되 바울 사도의 생각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시더라 이겁니다. 죄주의 몸으로 즉 육신은 불편하지만 먹고 자고 군인이 지켜주고 비자 여권 별삭도 필요 없는 그런 방법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원하고 있는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또 서바나까지 가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에 바울 사도의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같은 값이면 바울은 부흥사로 큰 집회를 인도하러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잡혀서 죄수로 가도록 작정하셨기에 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방금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수의 몸으로 군인들이 호송하지 않고 자유롭게 갔다가는 가는 길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육신은 불편하겠지만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내주겠다. 수속받을 필요가 없이 국비 장학생이 되어 지금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려면 마음은 못 이릅니다. 그러나 잡혀서 가는 몸이니 밥도 주고 돈도 다 되어주고 여권 비자도 필요치 않고 당시 죄수 276명이 함께 가게 되었으니 가는 중에도 놀면서 가지 않고 감옥에서도 전도하도록 하도록 일을 열어놓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 빼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전도하러 간다는데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요 나타납니다. 잠시만 신앙을 낮춰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순풍에 돛단 듯 빨리 가버렸다면 276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을 것인데 가다가 또 풍랑도 만나고 배는 부서지고 메디데라고 하는 섬에 3개월 동안이나 체류를 하게 되었으니 또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섬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옳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복받은 증거가 분명하도록 해주십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약에 빠져서 못 쓴다고 하십니다. 항상 평안한 상태에 살면 소름만 올 뿐 멋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풍파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 지어 보잖아요. 무엇이든지 하우스 것보다 먹을 것이 훨씬 더 비싸고 맛있습니다. 양식장 우물보다 자연산이 더 좋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풍파를 다 겪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큰 고기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도 보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양식장에서는 따뜻한 사료를 확확 먹고 자랐기 때문에 조금만 병이 와도 비실비실거리며 죽어버립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에요.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와 달려들었으므로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 환경이 나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유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일할 때 너무 편한 것만을 기대하면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 사도가 성전을 다니면서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과 라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 그러면 우리하고 저 야만인들하고 똑같다고?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한 겁니다. 이들의 한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또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니 즉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나라로 삼으셨으니 분명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것 아니고 다 똑같다. 지성인이나 야만인이나 별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미워해도 쌉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자기들만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감정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들은 사람이고 다른 민족들은 개 취급을 했다 이것이에요. 얼마나 그 세계전쟁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많이 죽었습니까? 미워할 만하죠. 거기다가 선지자 구주 예수님을 또 잡아 죽였지요. 어찌 보면은 조금 벌받을 만하다. 이방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우리가 볼 때 너희들은 벌받아도 싸다. 그런 좀 모양새가 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과 또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또 해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걸어가는 일로 인해 핍박받는 수가 있고 그 다음 오해를 해서 핍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예식 때문에 오해해서 핍박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서 그 피를 마신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났어요. 성찬식 할 때 이 자는 내 피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뻘건 것을 포도주를 마시니 뒤에서 몰래 보는 사람들이 와 이것들이 진짜 피를 마시네 이것은 피다 그러면서 피를 마시네 해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성찬식을 보면서 피를 마시는 것들이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나쁘게 써먹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장모님 나가보세요. 불의 자식이다 해서 핍박하는데 한 몫을 받습니다. 왜 불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것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하고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오해라고는 불효막심한 자들이라고 핍박을 한 겁니다. 사실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더욱 철저한 효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여 핍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삶으로 받는 핍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깨우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깨우쳐주기 위해서 효도를 생활 속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살아계신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의 오해가 풀립니다. 29절 30절 보면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악한 일에 단결이 그렇게 잘 됩니다. 깡패들이 단결을 제일 잘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리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배울 것은 단결입니다.
이단들도 단결을 잘하지요. 이들도 한마디 듣고는 한마디 듣고는 와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일에 단결을 잘하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지도하는 분이 올바른 길로 이렇게 하자고 인도하면 잘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데 큰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끌고 나가자 문들이 닫혔다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성전 내에서 사람을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면 죽일 수가 없고 그곳에 들어가 또 재단 불을 잡아버리면 그야말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죽이고 말겠다 해서 문을 다 닫아서 성전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한 짓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왜 죽여야 할지 의논하는 바도 없고 재판도 없이 그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란을 떠니 그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이방의 군대도 사용하시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때 군대가 조금만 늦게 와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몰려와 치고 밟고 때리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때 마침 군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때 군사 몇백 명을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백부장이 여럿이 왔다는 것을 보면은 한 백부장에게 군사가 100명씩이니 몇백 명이 출동을 한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군사가 출동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한 10명씩만 와도 됩니다. 그러나 데모하는 경우에는 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군사가 온 것입니다. 이때 군사들이 오기까지 바울 사도를 계속 치고 있었으므로 엄청나게 두드러 맞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군사는 두려워해서 그제서야 그 치기를 그쳤다고 했는데 하나님 떠나가면은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이방인도 쓰시고 필요하시면 세상의 권세도 쓰십니다. 우리가 역경의 때나 순탄한 때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자, 33절에 보면은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그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 사람도 재판도 하지 않고 당장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몰매를 때리는 것을 보아 희망범일 것이다. 매를 맞아도 살 것이다 했기에 당장 묶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하면 앞이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것이냐 몰아붙이는데 바로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때리고 있으니 틀림없이 흉악범일 것이다.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한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고난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처음에 보이면 손대지를 못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고 함부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권위가 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죽도록 맞으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 것입니다. 그때 딱 내놓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 없네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돔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어떤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별별 소리가 다 나오니 천부장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해서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 찬찬히 자초지종을 알아보고서 하는 것이죠. 그때 로마 병정들이 주둔해 있는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안으로까지 부대까지는 알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군인을 사용한 겁니다. 35절에 바울이 중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제 영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때릴 수가 없다 하여
따라가면서까지 끝까지 때린 거예요. 군인들이 있든 말든 마구 때린 겁니다. 그러니 걸어갈 수가 없어서 군사들이 번쩍 들고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심하게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쯤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이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못 할 것인데 바울 사도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찼으므로 그렇게 두들겨 맞아 죽을 판이 되었는데도 높은 계단 위에 침대에 이르자 아하 이쯤 되면은 딱 설교하기가 좋은 위치다. 지대도 높고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36절 37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어찌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증대에 올라서자마자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약 옆에 있는 쫄병에게 좀 내가 말을 해야겠으니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달라 하면은 아마 쫄병이 이 죄수 주제에 입닥쳐하면서 한 대 더 얼굴을 쥐 박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 높은 사람에게 할 말이 있더라. 이노라. 헬라 말로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이 말은 아까 공부 좀 한 사람이구나 이 말입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영어로 내가 저 높은 양반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때 4,000의 자객을 거느리고 로마를 반역하는 운동을 일으킨 자가 있었으므로 아마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길리기아 다소가 소아시아에서 셋째가 된 큰 성입니다. 로마 직할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천부장을 향해서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말하자 천부장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곤란한 인물이구나 하고는 말할 기회를 허락을 합니다.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있어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 계단을 강난 삼아 지금까지 헬라 말로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예 말이요 보시오 나도 여러 번의 그런 유대인이고 내 고향은 어디고 어디 가면 누구며 자신의 모적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 말로 설방지게 지금 설교를 한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야말로 1등 선교사지. 그는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했으니 선교사하기에 아주 합당한 인물입니다. 신학교 가면 선교학을 배우는데 선교학의 모델을 바울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바울도 몸도 약하고 좀 말도 좀 뭐도 그러지만은 외국어를 잘했다 이것이. 그래서 선교사를 갈 사람은 외국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외국어가 약해. 다른 건 하고 말지 외국말은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겁니다.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때 히브리 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니까 들어보겠다는 것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때 큰 열매는 없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사명은 언제나 감당해야 됩니다. 결론짓습니다. 우리는 늘 변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열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변명하는데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에 올라섰을 때 이때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때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독을 품고 죽이려 한 그들에게 말해봤자 아이고 바위에 계란 던지기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을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때라도 전도해야 되겠다고는 기회를 놓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상을 가져야 환난 중에도 일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하여 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는 아이고 이제는 안 두드려 맞겠구나 이제 살았다 했을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때가 바로 복음 전할 기회다고 말씀을 전했으니 그야말로 옳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를 사용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경을 전하지 말고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어디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만큼 안 좋습니까? 우르르 떼거지고 몰려와서 사람을 이렇게 쥐어 패스하는데 그런 것에서 전도가 되겠는가 생각하겠지요. 안 되어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자각한다는 그 동네에 가서도 이슬람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도 비공식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라디오 전하고 하잖아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그런 걸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환경 맞서 전하고 안 전하고가 아닙니다. 병원이나 학교나 감옥이나 군대 어디서나 전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바울 사도 환경보다는 낫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염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을 보면 호강에 초를 치는 정도로 참으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러 맞고 죽을 지경에 되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서 한국에 걸리면은 감옥에 가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지만 그곳에서도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복음 전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염치 없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생활면에서도 부지런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50장입니다.